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오늘 하루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고 마땅히 빌 바를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요즘 우리는 D-Day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D-Day라고 하는 이 단어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그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그 날을 이제 정하고 D-Day로 그렇게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D-Day라고 하는 단어를 개인적으로나 혹은 어떤 공동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날을 일컬을 때 D-Day라고 하는 이 어휘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 또 회사는 어떤 신제품을 출시하는 날, 혹은 결혼식이 있는 날 등등을 우리가 D-Day라고 하죠. 그래서 이 D-Day, 어떤 중요한 그 일이 있는 그 날을 중심으로 그 날을 준비해가는 그런 일정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 날을 향해서 준비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D-Day는 언제입니까? 혹은 언제였습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D-Day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의 날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D-Day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날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 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길 죄로부터의 영적 구원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육체적 구속에서 비로소 끝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 구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의 부활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의 우리 몸의 구속, 즉 몸의 부활에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몸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또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부활은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마치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길 오늘의 교회가 재림과 부활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것들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는,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는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부활을 대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당시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를 섬길 때 예전에 그 유치부 그 교사들과 함께 그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매주 학습 지도안을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공과 내용을 이제 그 지도안으로 작성하도록 했는데 전반부에는 그날의 공과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가 하는 그 가르칠 내용을 교사들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학습 지도안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느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부활절 본문을 다루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지도안을 다 이렇게 받아서 읽는 가운데 어떤 교사가 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미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단 그 교사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아예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가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세상은 철학과 과학이라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부활을 부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해 왔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당시의 헬라 철학이 인간의 영원 불멸은 이야기했지만 육체는 열등한 것이고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그 철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그때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부활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로, 누군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모든 사람이 다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듯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들은 왜 부활하는가 하는 것이죠.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50절 구절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 이 구절을 많은 경우에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구원론적인 관점보다는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혈과 육, 즉 우리의 지금의 이 육체를 가지고는,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영원토록 거할 수가 없고 장차 올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야 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부활한 몸과 같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매주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어울리는 몸,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되고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그 재림시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겠는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것이죠. 52절과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또 그런 몸으로 변화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몸으로 재림하게 될 것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씨앗과 그 씨앗이 썩어서 나오는 식물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함으로써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명인데요. 씨를 심을 때 우리는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집니다. 그런데 그 썩은 것, 죽은 것과 같이 썩어진 데서 싹이 나고 전혀 다른 형체의 식물이 자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자, 이것이 식물의 씨앗이죠. 두 번째, 이것도 또 다른 식물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또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썩어서 죽는데 거기에서 이 왼편에 있는 이 씨앗은 성경이 말하는 겨자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바로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오른쪽에 있는 나무, 겨자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일 만큼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가진 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씨에서 이 겨자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앗은 배추 씨앗입니다. 이 배추 씨앗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추의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심어서 썩어질 때에 거기에서 싹이 나서 배추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이것은 소나무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심겨져서 우측에 있는 이러한 큰 소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봐가지고는 그것이 썩어서 죽어지고 거기서 어떤 형체를 가진 식물이 자라나올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의 이 육체가 죽어서 썩어지면 정말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몸이 있을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이 42절부터 나오는 현재의 우리의 몸과 부활한 몸의 그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몸은 병들고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죽고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되다는 건 뭡니까? 상대적으로 낮고 부족한, 볼품없는 것.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급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은 그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여기서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말하죠. 병들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 몸이 심겨지고 이 몸이 죽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능력 있고
한계가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의 몸,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죄와 완전히 결별한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지금의 육체와 부활할 우리의 몸을 대조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의 몸과 부활할 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활할 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활해서 그러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에는 단절된 차이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혀 다른 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그 씨앗에서 도저히 상상해보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 나오듯이 그런 놀라운 몸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하기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부활한 그 몸은 우리가 부활한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선고하였고 사망은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고 또 이로 인해 사망은 삼킨 바 되었다고, 그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은 말씀하기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부활은 곧 죽음의 최종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앞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D-Day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D-Day가 정해진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날을 목적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에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더 많은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부활은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바로 그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그 말에 현혹되거나 미혹받지 말라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쫓아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 없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있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우리는 부활 그 날을 우리의 D-Day로 삼고 그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8절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하는 그 날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의 하루하루를 부활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에도 우리의 남은 날들은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를 D-Day로 놓고 거슬러서 한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그 시험 날짜를 향해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시험을 맞이할 때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그냥 매일매일 예습 복습하는 학생입니다. 특별히 시험 날짜가 임박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습하고 복습하고 공부하고 공부를 즐기는 이런 학생이야말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닙니까? 어떤 시험을 봐도 두렵지 않은 학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매일매일을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목표하고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일 것이고 또 가정주부는 가사의 일을 하는 것일 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부활하는 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 바로 너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우리가 섬겼던 그 영혼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부활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바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를 증명해 줄 증인들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목장을 섬기는 목자님들은 정말 하루하루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 목장에 왔을 때 함께 섬기는 이 목장이야말로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최적의 삶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는 수고가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조차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에 비해서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힘쓰며 받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향해서 주의 일에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는 것은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할 날을 D-Day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 단어를 보면 우리의 부활의 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부활의 날을 우리 삶의 D-Day로 정하고 그렇게 삼고 하루하루를 바로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초점이 바로 그때에 있는 우리의 부활의 날에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D-Day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고달픈 우리의 삶에서 위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러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까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분열의 문제, 다툼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음란의 문제, 온갖 연약함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주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이런 모든 수고들은 우리의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영광은 너무도 아름답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날을 우리 삶의 D-Day로 삼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을 부르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